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고전부터 시작해서 현대 문화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언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는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사야 이후에 7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언되어진 대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마치 연한 순같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건 쉽게 부러져요. 누군가가 발로 밟으면 밟혀서 으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연한 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돌아버린 거예요. 뭐야?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애굽으로, 에집트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언되어졌는데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이런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라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초과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게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의한 잉태,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중요한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와 나라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성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통해 치유하신 기적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치유하셨고 전파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3대 사역입니다.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그 당시에 이것은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치유와 회복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뭐지요? 상한 마음과 육체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치유는 마음과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치유되어짐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치유가 임하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을 봤습니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까? 얼마나 살아온 삶이 힘들었을까? 그 청년의 주변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가정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우울감을 그냥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발전하면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 외롭다, 나 우울하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가정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중독에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한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있을 수 없어서 부모가 매일 싸우고 구타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치유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치유를 누가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요? 물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닥칠 때에 아멘,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조혜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탤런트들이, 개그우먼들이 전도했잖아요. 이성미 씨가 특별히 몇 년 동안 금식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천국이에요. 남녀 호랭개교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방에서 계속해서 간증 집회에 강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로 불려다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나의 자랑,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간증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고 저 이제 간증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푹 빠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언니,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팬인데, 어린 시절에 열병을 앓을 때에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에 안 가가지고 장애,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지체장애자가 된 거예요.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기다려. 그리고는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둘이 뭘 했냐면 계속 카톡으로 너하고 나하고 성경 읽자. 내가 1장, 3장, 5장, 7장 읽으면 너는 2장, 4장, 6장, 8장 이런 식으로 읽어서 그걸 카톡에다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장 읽은 건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은 내가 읽은 거를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읽고, 2장은 저쪽에서 읽은 걸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말씀이 그녀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녀가 살아나니까 그 집의 두 아이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그래, 그러면 간증을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었던 간증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 이런 걸 간증을 하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혜련 씨, 우리 교회 왔다가 가서 그때부터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다가 이런 일이 회복되고 저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집에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이 보세요, 조혜련 씨가 계속 공연 나가고 하니까 집을 비웠잖아요. 엄마의 빈자리예요. 그런데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게 본인들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녀들에겐 더 큰 스트레스. 어느 날 그냥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방구석에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딸이. 아들은 하던 대로 빗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 붙잡고, 그런데 딸이 뭘 보고 있냐면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도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불과 이게 1, 2년 사이입니다. 1, 2년 사이. 신구약 성경을 본인도 2번, 딸도 2번 읽고, 물론 조혜린 씨는 많이 읽었죠. 근데 딸하고 읽은 게 신구약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서 다시 학교에 가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간증을 오라 그러면 가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 읽기 바람잡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런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구약 성경 한 번 이상 읽는다. 어제도 어느 목장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건조증 때문에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셔서, 안구 건조증을 고쳐주셔서 내년에 신구약 성경 일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 여기저기에 간증이 흘러넘치고 500독 이상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 여러분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치유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 예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10명은 뭐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은 우린 못 간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산성은 높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우리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다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갈렙도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살겠네, 죽겠네, 열받네, 짜증나, 속상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